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는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독서도 길고 복음도 기네요. 근데 이제 오늘 독서 보면 이제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어떤 아버지로 살아야 하는지 토비기에 아주 잘 나오고 있죠. 또 어떤 어머니로 살아야 하는지 지금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7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죠. 그리고
그 순교가 얻어오는 찬란한 영광을 기대한다면, 그렇다고 고통스럽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다만 그 고통이 의미를 또 희망과 만나면서 그것을 견디낼 충분한 위로가 쏟아져 내린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렇죠? 보면 어머니가 계속 하는 말은 누구의 언어? 바로 조상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어떤 말씀으로 살아왔고 어떻게 조언했는지에 대해서 되새기고 있을 때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 그렇죠? 제가 하는 강론도 사실은 다 뭐예요? 우리 조상들, 교부들의 언어에 이미 다 있는 것들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어머니로서 자녀를 베고 키워왔지만 그 신비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확히 압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이렇게 나와 마주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분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임금이 등장하는데요. 임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의 자녀를 꼬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꼬셔요. 조상들의 관습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너 믿고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부자 만들어 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관직 줄게, 그리고 약속하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딱 거짓말이죠. 근데 다 속아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죠. 어머니는 다시 한번 조언합니다. 누구의 언어로? 조상들의 언어로. 네. 이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내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네, 아주 명확하죠. 그리고 젊은이가 말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오? 나는 복종하지 않겠소. 난 조상들의 법에만 순종하겠소.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히브리인들을 거슬러 온갖 불행을 꾸며낸 당신. 세상은 지금 온갖 불행을 꾸며내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그러나 불행을 꾸며내고 있죠. 결코 하느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라고 경고를 하며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고, 이제 여기서는 정말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답송은 이어지죠.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네. 여러분 시편 자주 보세요? 안 보는 모양입니다.
시편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고 조상들의 언어를 배울 수 있죠. 사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성물도를 매일 하지 않습니까? 성물도를 매일 하면서 어땠게요? 무덤덤한 겁니다. 무덤덤해요. 그러니까 무덤덤하지 않고 싶어가지고 시편 해설서를 막 사서 봅니다. 그러면 감동합니다. 근데 또 다시 시편을 보면 무덤덤합니다. 이 반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마주하는 것과 비슷하죠. 성경 공부를 하면 근데 또 성경을 보면 무덤덤한 거죠. 이 반복되는 삶에서 사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이 삶을 살다 보면 시편의 내용은 다 우리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이란 말이에요. 그걸 읽어보면 결국에는 버려서 나는 실망했다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바로 여러분의 언어가 되죠. 저 좀 버리지 마세요. 원수들이 이렇게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 시편을 펼치고 읽어보는 겁니다. 소리 질러보는 겁니다. 주님, 이 시편의 언어가 저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조상들의 언어와 합쳐지면서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의 내용은 더 확실하게 들어오고 지가리야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이런 모든 노래들이 감동적인 언어로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되는 그 체험이 바로 신앙의 어떤 성숙의 신호탄이 되게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 안 뜨거워져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복음은 주일 복음하고 비슷하죠? 네, 주일 복음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인데 많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자케오 만난 다음 있었던 얘기예요. 자케오를 만나고 거기서 구원이 이 집에 내렸다라는 장면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죠. 순환하고 가시는 길이었는데 사람들은 뭔가 기대했던 겁니다. 하늘나라가 빨리 와서 이 나쁜 놈들 다 없애주고 막 이런 걸 기대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어떤 귀족 얘기를 하는 거죠. 왕권을 받아오는 어떤 귀족 얘기. 이게 뭐예요? 예수님 이제 떠나실 거고, 그죠? 하늘나라에서 이제 나중에 재림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족은 이제 10사람을 불러서 10미나를 나눠줍니다. 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미나 받았죠? 네, 미나가 뭘까요? 네, 수건에 이렇게 싸둔 거 아니죠? 네, 벌고 있어요? 늘어나요? 잘 모르겠나 봐요. 자, 어쨌든 뭐 단순하죠, 여러분. 종은요, 이분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벌이를 해야 됩니다. 회개의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우선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면,
그 귀족을 미워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사절을 보내가지고 임금이 못 되도록 아주 이제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 이들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왕 예수님 맞죠? 네. 순종할 거죠? 네. 자, 아무튼 이제 복음을 다시 보면 이제 마테오 복음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talent를 좀 다르게 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받죠?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한 미나씩 받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다 똑같이 받은 거 해석해 보자면 여러분은 같은 믿음을 받았습니다. 같은 희망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닌 것 같다. 손 들어 보실래요? 아닌 것 같다? 같은 믿음, 같은 희망, 같은 사랑에서 여러분은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확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걸림돌이 있어요. 보면 오늘 복음을 보면 임금 어때요? 좀 뭔가 계산적인가요? 강요하고 요구하는 게 맞나요? 혹시 그렇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다행인데 많은 분들이 이 임금이 요구도 많고 너무 엄격하고 계산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목 딱딱 자르죠. 넌 그래 보상해 줄게. 넌 처벌해 줄게. 이렇게 딱 하니까 뭔가 두렵고 이렇게 자비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에 대해서 약간 벽을 느끼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벽은 뭐에 대한 벽이죠? 곧 예수님에 대한 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와서 예수님 하면서도 약간 그 거리감이랄까? 그 어떤 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예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니 뭐야? 되게 많다니까요. 네, 되게 무서워해요. 네, 겁내해요. 마치 사랑하면 더 괴롭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큰 십자가가 나를 막 짓누를 것이라는 그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에는 뭐가 들어서게 되죠? 다른 왕을 찾는 마음이 들어서게 되어 있어요. 곧 우상숭배.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설 수밖에 없고 악한 생각들도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이 주님이시면 누가 여길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주님인데 다 주님 건데 봉헌했는데 누가 여기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상이 내 왕이다. 그럼 막 들어오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하고 죄의 노예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왕이 주님이면 그 왕국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 그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해소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성경을 읽고 묵주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해야 돼요. 보세요.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얼굴, 수많은 병자들, 아픈 이들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얼굴이 어때요? 굉장히 엄격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왜곡되고 흉측하게 왜곡된 그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중요한 숙제예요. 그분을 아버지, 사랑이신 분으로 절대로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얼굴의 퍼즐을 완성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단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무서우니까, 괴롭히고 뺏고 심판하는 분이니까 거리 두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앙이 늘 냉랭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면 기도도 하고 많이 배우고 사랑도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전능하시지만 냉혹하신 분. 여기 나오잖아요. 세 번째 종. 예수님 냉혹해요? 안 냉혹해요? 왜 대답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요? 냉혹하다고 느끼고, 주님은 사랑이신데 변덕스럽다고 느끼고, 무관심하고 무력하고 강요하고 시키는 것만 많고 자꾸 십자가만 지라 그러고 참으라 그러고 해주는 건 없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신앙이, 그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아이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성장 못하는 거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애들이 커요? 못 커요? 못 커요. 네, 성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전히 오늘날 세상 사람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또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섭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분들은 뭐 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묵주기도를 하며 내게 왜곡되고 흉측하게 변해버린 예수님의 얼굴을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날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날 위해 피땀을 흘리시고 날 위해 웃고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되찾지 않으면 신앙은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그냥 피곤하고 부담되고 미움만 커지고 실망감은 너무 자주 오고 맨날 상처받고 그러다가 인간적인 위로만 찾는 그 신앙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보면,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한낱 위로의 수단이 아니에요. 한낱 위로의 수단으로 쓰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아무튼 보면 가진 것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라는 또 뭔가 불공평해 보이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안 그래도 가진 게 없는데 서럽다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죠. 이건 이제 보세요. 잘하였다 착한 종아,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이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작은 일에 충실하다는 건 뭘까요? 주님이 하신 일에 충실한 거겠죠? 그러니까 영혼들의 구원에 충실한 거겠죠? 그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성모님이 정말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어요. 주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에 동참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인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러면 주님이 무슨 일을 맡기실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고하는 역할을 맡기겠죠. 가졌던 자는 더 많은 일이 맡겨집니다. 비 오신 분님이 하늘나라 가서 지금 뭐하고 계시겠어요? 소아데레사 성령 하늘나라 가서 뭐하고 계시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라 그래도 안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작은 일에 충실해서 나를 이렇게 돕는구나. 아유, 그래. 너 열미나 줄게. 너 더 열심히 해봐. 성모님 옆에서 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작은 일에 충실해야겠죠. 그리고 원수들은 처형됩니다. 예수님이 왕이길 거부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왕권을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관이신 주님 엄격한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회개를 끝까지 거부하고 자신의 주권, 자신의 자유 속에서 죄질 권리를 주장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